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언젠가 저희들도 주님의 그 예루살렘 새 성에서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굳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계획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처럼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세상을 만약에 굳이 말한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지었는데, 사단에게 꾀임을 받고 뱀에게 꾀임을 받고 그 권세를요 넘겨주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가 되었는가 보니까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그가요, 온 세상에 꿰는 자가 되어 다스리는 자가 되어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풀어나가시는지,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사단이가 그렇게 간섭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결국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 인간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평강이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역사를 조사하면서 고백하는 말은요, 와, 이 지구 땅에 인간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살인과 전쟁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는 날이 몇 날이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전쟁이 없어 보이는 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적게는 인간과 인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평강이 없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도 증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얼마 살지 않았는데도 자식이 많아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처럼요, 한순간도 평안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평안의 세상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평안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자유를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로마의 앞자리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요,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셨던 그 평안의 왕의 모습은요, 보여지는 삶의 변화를 말씀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속박받는 민족에서 자유하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던 게 아니고요. 내 심령에 궁극적으로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평강이 없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거의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었는지 전혀 아는 자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지요.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라고. 뿐만 아니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는 어떤 왕인가라고 보니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는 왕인데 그분의 특징은 겸손하답니다. 우리의 왕이 겸손하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결국 이 땅에서 죄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바로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모든 것들을 주지만은 죄의 무게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꽤나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은 우리 심령에요, 늘 무슨 무거움이 있답니다. 무거움이. 근데 그 무거움이 뭔가 보니까 평안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유독요, 자꾸만 겸손함으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왔다라고 자꾸만 겸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예수님의 그의 정권은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겠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보았더니만요, 모든 이들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전쟁과 활도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와, 도대체 그러면 무엇으로 전쟁도 끊고 활도 끊고 무기도 끊고, 와, 그러면 더 센 무기가 있는가? 더 강력한 무슨 무기가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전쟁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또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힘으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이때까지 감추어뒀던 무기들을 보이면서요, 북한에게 까불면은 너희들 어찌 되는지 한번 보아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참 평안이 아니고 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까불지만 힘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 분쟁이 일어나니 강한 놈 하나만 있으면은 온 세상은 평안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논리로요. 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힘의 평화를 끊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음 주면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방금 종려가지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비옵나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쳤던 그들이요,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평화의 메시지를, 진리의 메시지를, 내 나라는 힘과 능으로 칼과 창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전하니까요, 이 열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뭐라고 외칩니까? 외세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고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또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그 평강을 위하여 순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가고 계셨는데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요,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의 끝에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니 각자 너희 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저 끝에서 내가 기다릴 테니 거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고요,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 두 개를 주었답니다. 근데 주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말씀만 붙잡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루 만에 도착했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 다음날 저녁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제자가 하루 만에 도착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요, 아들아 아주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두 번째 제자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저 친구는 벌써 저보다 빨리 온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십자가를 주지 않으시고 나한테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늦게 도착하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제자에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저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주님이요, 그 첫 번째 제자와 두 번째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이 첫 번째
이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올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단다. 나에 대한. 그는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내 사랑을 나타내며 달려왔기 때문에 결단코 그의 인생은 그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졌느냐면 너는 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기억지 못하고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너의 십자가가 유독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유가 네 삶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요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드린 그걸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드렸던 그 찬양하는 부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이런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영상을 사용해가지고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부르면서요 배경 화면으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남자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촬영했을 때 혹시 나이 아십니까? 33살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을 한 20분 정도의 간증을 듣는데요. 너무 찡하더라고요.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 영화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고백하는데요. 영화 첫 장면 시작할 때부터 그의 어깨가 탈골이 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씬을 할 때에는요, 온몸이 파래지고 의사가 진찰을 하다가요, 당신 이 영화 계속 찍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렸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내 비록 연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다가 그분의 그 희생과 고난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만 줄 수 있다면은, 그러다 죽을 수만 있다면은 나의 죽음은 그렇게 헛된 것 같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분의 그 짧은 20분짜리의 그 영상을 보는데요, 자꾸만 가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회가 닿으면은 보여주고 싶다라고. 영화 배우의 고백입니다. 그가 영화상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지만은요, 그 찍는 가운데 있었던 감정들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구구절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보고,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요, 저도 어젯밤에 한번 먼저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으로 저 개인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예수님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은요,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므로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의 길과 같이 또한 그를 따라오려는 모든 자들도 져야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보다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가 아닌 풍성한 세상적인 복들을 원하고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도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무슨 모욕을 받고 돌던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그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아마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는 아마 영원히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를 곧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아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영화배우로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한다고 저렇게 선포를 하니 아마 저 사람이 가서 간증하는 곳곳마다 아마 사단은 저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복음과 함께 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사는 날 동안 평생도록 잊지 말게 하시고 덧없는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